65절부터 72절까지 구약 8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이 총 150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150편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본문 119편에 있는 말씀이요, 이 119편이 제일 깁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 긴 시는요, 규칙을 가지고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시는요,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구성된 아크로스틱 시입니다. 이 시가요, 8절로 이루어진 연을 2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절에서 8절까지의 각 행 첫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로 시작하고,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9절부터 16절까지의 각 행의 첫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글로 하면은 1년은 기역으로 시작되고 2년은 니은으로 시작되고 3년은 디귿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전체의 주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지속자이신 주님의 강력한 활동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시편 119편은 주님을 말씀과 관련 지어서 칭송하고 또 인생의 안내자인 말씀을 칭송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을 예찬하는 시로서 말씀의 동의어를 무려 10개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찬양하면서 히브리 말의 자음을 순서대로 배열하면서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 시편 119편 본문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성경에 반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준행할 때 자신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자주 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세일 해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시편 119편은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여겨 초점을 맞춘 시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뒤에는요 120편이 있죠. 그 120편은 보시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초점을 맞춘 시들이 이어집니다. 시편 편집자는 이 성경을 탐색할 경우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구조들이 정확하게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또 말씀을 예수님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철저한 훈련의 장소,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죄가 죄인 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출애굽했을 때, 그때 그 시기에 이 이스라엘이 죄가 죄인 줄 알고 살았을까요? 아마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의 제도와 문화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늘 주님께 우리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새롭게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9번째 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 자음의 9번째인 자음인 테트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7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기서 뭐뭐보다 좋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히브리어의 구문은요, 의미상 최상급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천천금은 이것만이 아니라 그 어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인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저 고난을 통해 고통당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율례, 즉 더 좋은, 아니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 가운데 있을 때는 일상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느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다가 우리가 헤어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
코로나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건강을 잃어봤을 때 몸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미처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도 건강을 잃었을 때 진정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인의 경험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험난한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분의 율례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당대 문명 국가에서 살면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받고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받아 민족을 이루며 살았지만 평탄한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점점 잊혀져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요셉 이후의 애굽 생활에 대해 쭉 침묵하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종살이하면서 학대를 당하게 될 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학교의 수업을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만 누구나 각자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피차 일반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고난에 대한 시선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고난에 대해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고난 당하는 것이 일반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7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소중한 주의 율례들을 배우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너무나도 힘들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더 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고난에 자발적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사회적으로 또 많이 이슈가 되는 땡땡 사나이, 그거 아시나요? 저도 그거 보고 봤는데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그 무시무시한 훈련을 받으려고 스스로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런 걸까요? 거기에 보면은 쇼트트랙 국가대표도 있고요. 또 연예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원 동기를 보면은 이런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잠깐의 이 극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더 큰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을 훈련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더 강한 멘탈, 또 개인주의가 아닌 협동심,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5절에서 6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행하였다고 합니까? 그릇 행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사망의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알지 못하고 진리인 줄 알고 막 가고 있는데 고난이 자신을 바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고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다면 또 그래서 너무 그냥 지쳐서 힘들어서 원망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 그 자체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던가 막 나를 치신다던가 뭐라는 그런 생각들 버리시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환경이 앞서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란을 떠나긴 했지만 가나안으로 왔는데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또 이삭을 낳는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과 동침함으로써 이스마엘을 낳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자기의 생각, 잘못된 길로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중에 이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자신이 가장 아끼는 소중한 독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순종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영원한 주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마침내 축복의 땅 천국으로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고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삼층천을 볶고 자신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하나는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서 바울이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지만 나중에 바울이 그 고난,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계명을 믿었으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좋은 명철과 지식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명철과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중에 좋은 명철과 지식을 배우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계명들이 생각보다 디테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루고 있네,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에서도 성경은 동성애가 명백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그 이상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동성애의 피해에 대하여 에이즈 감염이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계명대로 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 명철과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거짓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오히려 거짓말해라, 손해보지 않으려면 거짓말해서라도 손해보지 않고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손해보더라도 진실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손해보나요?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실되게 그렇게 자꾸 살면은 손해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진짜 손해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보면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뱀이 아담을 속이듯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사의 비위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비위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갈 때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얼마 전에 골목식당 보면서 백종원 씨가 이제 한식당에서 조언해 주는 거 보고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돈가스 만드는 집이었는데요, 간을 좀 더 세게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게 간이 우리 좀 세게 하면은 몇몇 사람이 이렇게 간 세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컴플레인을 건다는 거죠. 그때 백종원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사람이 컴플레인 하는 거, 간이 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절대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와서 막 간이 세다고 얘기할 때 흔들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이 와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몇몇 사람이 와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도 되겠냐, 요즘 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뭐 이런 얘기 해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속이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유혹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69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에게도 유혹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거짓으로 속여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절을 읽고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신약 1독을 지금 목표로 이렇게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요. 더 크게 목표 잡으셔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까지 성경 전체를 목표로 하셔도 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성경을 1년에 100번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저와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또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